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자리, 또한 은혜의 자리, 또 도전받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9월 23일부터 시작된 아시안 게임이 오늘 폐막식으로 막을 내립니다. 극적으로 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많은 투혼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쉬움을 남는 것은 롤러스케이팅 남자 스피드 3000m 계주 결승전에 나선 한국팀이 다 잡았던 금메달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 승리한 것 같습니까? 레이스 내내 맨 앞으로 달렸지만 결승전에 통과하는 순간 승리의 세레머니를 하는 동안 상대 선수가 발을 먼저 내밀어서 결승전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차이가 0.01초 차이입니다. 마지막 주자가 결승전을 통과 직전에 두 팔을 들어서 금메달 세레머니를 미리 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놓쳤을 뿐만 아니라 병역 면제도 같은 팀이 다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역전 우승을 이룬 대만 선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대가 축하를 하는 동안 여전히 내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금메달을 놓친 선수에게는 절망이겠지만 반대로 마지막에 역전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에게는 최끝까지 노력함으로 인생 역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가 승리하게 된다는 영적인 교훈 동안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믿음 생활이 달려가는 경주이다. 아직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모든 일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 기드온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그는 선언을 했지만 그는 왕처럼 금이 된 에봇을 만들고 많은 아내와 첩을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의 첩에서 몸에서 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곧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붙이며 스스로를 왕으로 높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기드온의 행동은 비극의 씨앗이 되었고 그의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봇을 우상처럼 섬기고 또한 바알을 섬기는 데 빨리 변질이 되었고 그의 가정에도 이 아비멜렉 그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첩의 소성으로 태어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세겜 사람들의 불의한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기드온의 서자로 태어난 아비멜렉은 혈연을 이용하여서 어머니의 친척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자신의 음모에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의 기록인데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은 사람들에게 여룻바알의 아들 곧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나 한 사람 아비멜렉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으냐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들의 고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의 이 말은 사실 거짓말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분명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후손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그들에게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는 어떠한 움직임도 사실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자기의 고륙과 친척들을 향해서 감정에 호소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은 지금 우리의 경상도 표현으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든 친척들과 고륙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말에 세겜 사람들은 그에게 동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는 바알 신당에서 신당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거사 자금을 그들에게 제공을 하였고, 아비멜렉은 이 돈으로 폭력배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비멜렉은 용병들을 돈으로 사서 자기 아버지의 집이 있는 오브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장소에서 잔인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고 말했던 그의 아버지의 유지를 거스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잘 보시면 그는 혈연과 지연을 이용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부정한 돈과 불의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모든 형제를 죽이는 일을, 그 학살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아비멜렉의 모습은 불의한 자가 어떤 자인가라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바알불을 친전에서 얻은 은 70세겔로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몸값이 은 1세겔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1세겔밖에 되지 않는 시대에 바로 이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형제를 살육하는 시대, 불의한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난 기드온은 그의 삶은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금으로 만든 에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심은 이 불의한 씨앗은 결국 아비멜렉을 통해서 포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기드온과 같은 불의의 씨앗인 아비멜렉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 나는 진정한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하지 않는가? 우리는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 불의한 시대에 발맞춰서 우리도 불의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잘못된 행동과 또한 불의한 이 아비멜렉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걷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에서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세겜 사람들이 이 끔찍한 일을 보고도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모여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끔찍한 사륙을 자행하는 아비멜렉을 지금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고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잔인한 학살을 한 것에 대한 양심적인 찔림도, 자기들을 구원한 기드온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도 전혀 없이 바로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단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친척, 자기의 친족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돌아올 이익과 반대 그뿐만을 크게 보였을 뿐입니다. 불의한 일을 보고도 그 불의한 일을 눈 감고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얻으려 하는 이 세겜 사람들도 여러분 어쩌면 이 아비멜렉과 같은 불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학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어린 요담은 소리 높여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나의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나의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림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지금 요담이 그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이 말은 그들이 아비멜렉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묵인하고 따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단언한 선언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기의 말을 듣고 회개하여야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말을 지금 요담은 그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불의한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감정의 호소에 넘어가 그들은 혈연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숙청하는 아비멜렉의 불의한 모습을 보고도 그 불의한 일을 눈 감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적인 의미가 깃들어 있는 성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야곱이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우상을 땅에 묻고 새로운 출발을 했던 곳입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에서 자기의 시신을 가져다가 묻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고,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장소도 바로 이 세겜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적인 이 성지였던 이 장소에서 끔찍한 피해 숙청과 정치적인 사변이 일어났던 것은 그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었을 때 그곳에 바알부올 신전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은 혈연과 지연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 시대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을 보고도 내 편이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이기적인 집단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인가? 누가 내 자매인가? 누가 내 가족인가? 어떤 자가 예수의 진정한 제자인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혈연에 끌려서 지연에 끌려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이고 자매이고 내 부모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70명을 한 자리에서 죽였는데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무감개척해 있는 세겜 사람들의 모습처럼, 또 이 시대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죄에 대한 기준이 점점 흐려지고 있고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불의에 대해서 그것을 불의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여러분, 그 빛을 잃지 않고 그 소금의 맛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과 같은 불의한 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삶이 바로 이 아비멜렉과 이 불의한 아비멜렉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타락이, 그들의 우상숭배가 아비멜렉과 같은 왕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불의에 대해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못된 행동으로 불의의 씨앗을 심었던 기드온, 불의한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 그리고 불의한 일을 보고도 눈 감고 그 불의한 일에 동참했던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도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교회는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빛과 소금된 역할로 세상 속의 교회에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즘은 교회 안에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교회 속에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로 무장하여서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그 빛을 잃지 않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가 되어야 하는 소금의 역할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교훈이 되고 또한 깨달음이 되며 큰 도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